시편에는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5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1권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2권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1권이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면 2편은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2권은 그 시편 42편으로 시작이 되는데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편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42편하고 43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하나의 시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43편에 보면 각 시편마다 이렇게 그 가로하고 그 앞에 그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43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42편의 제목이 이제 43편의 이제 제목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후렴구가 42편이 끝나는 후렴구와 43편이 끝나는 후렴구가 이제 같습니다. 이제 어떤 후렴구인가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이제 후렴구인데 42편과 43편에 이 후렴구가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에 따라서 이 42편과 43편을 3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3부분 중에서 첫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42편의 제목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었습니다. 여기 마스길이라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이제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이 시편을 지어서 고라 자손에게 주어서 이제 그들이 부르게 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시편 42편의 내용을 보면 이게 다윗의 시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지은 시편을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자가 이제 부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시편 42편은 이제 복음서가에도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예배 전에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참 이렇게 우리 마음을 참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몽골에는 이제 넓은 평화가 있는데 사슴같이 생긴 가젤이라는 그런 이렇게 그 사슴같이 생긴 무리들이 떼지어서 이제 삽니다. 이 몽골 평야에는 이 가젤 같은 동물이 이제 마실 물이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실 기회가 있을 때 이제 물을 이제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슴이 며칠 동안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물을 이제 열심히 찾습니다. 사슴과 같은 야생 동물들은 이 물 냄새를 맡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 곳을 이렇게 멀리서도 알고 그곳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이제 다 말라 이제 버린 겁니다. 그럴 때 사슴은 이 땅을 파면서 이제 땅을 파서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물을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땅 속에 숨어 있는 이제 어떤 지하수 이제 이런 걸 이제 또 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떤 있는 땅 속에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찾아서 이제 막 발로 이제 그 땅을 파게 되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파는가 하면 발톱이 빠져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막 파서 이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사슴이 물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찾는 이유는 가뭄 때문이죠. 가뭄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물의 어떤 그런 걸 찾아서 또 막 땅속에 있는 물까지 막 발로 파서 이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냇가에 물이 넘치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한 이유는 그가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가 아니라 뭔가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기에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 우리들은 이제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랐다가 잃어버리면 이제 그걸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입니다. 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이게 건강한 게 감사한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분이 열심히 치료받고 노력을 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건강 조심하라고, 건강 문제 제때 받으라고, 또 무리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그러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만 먹으면 예배드릴 수 있고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큰 어려움이 닥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임에도 갈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이 와서 평상시에 얼마든지 이제 교회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또 성경도 읽을 수도 없고 어쨌든 어떤 그런 큰 상황이 바뀌면서 그 마음은 있는데 도저히 상황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말씀이 듣고 싶고 또 찬양을 하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히 이제 생기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이제 쫓길 때 이제 그때로 볼 수도 있고 또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보낼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로 볼 수도 있고 또 심각한 질병에 고생을 하면서 가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성도들과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병든 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여호와를 갈급해하나이다. 이제 이런 그런 너무 힘든 심정이 이제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게 뭡니까?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거나 또 의식에 참여하거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고 믿음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건 다 있어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또 이렇게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나 드라마나 또 맛있는 음식이나 이걸 꼭 먹어야 되고 꼭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못 봐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목마름이 있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집안도 다 어려움 없는데 은혜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제대로 어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기쁨도 의욕도 없고 이제 그런 자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평상시는 이제 그런 걸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찬양을 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겁니다. 평상시는 약간 이렇게 건성건성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런 간절함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어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이러면 엄청난 이 갈증, 갈망이 막 그 안에서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이렇게 가서 한 달인가 훈련 받으면서 뭐 교회를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교회는 사실 이렇게 그냥 뭐 없어요. 뭐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끝나면 초코파이 나눠주고 뭐 그런 재미로 사실 뭐 이제 군대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게 약한데 한 달 지난 후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뭐 그냥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막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단절이 되다가 예배를 이제 오랜만에 드렸을 때 너무나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모르는데 이렇게 무슨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그걸 못 듣고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못 하고 이럴 때 막 엄청난 갈등이, 그 갈망이, 갈증이, 하나님 된 갈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다양한 표현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 봉사를 하거나 뭐 교회에 꼭 빠지지 않거나 또 뭐 죄를 꼭 버리거나 이제 이런 게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 예배나 봉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의 다양한 표현일 이제 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매일 읽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죄를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게 됩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사랑 없이 이것저것 이렇게 해주고 뭐 잘해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게 이제 꼭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하다면 무엇보다도 이게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다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 간절함이 없다면 이거 회복이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다윗이 간절하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4년 동안 쫓기는 상황이 있거나 또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언제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이걸 이제 굉장히 이제 다윗이 이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그래서 뭐 아무 데서나 이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성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의식을 뭐 사무해서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전을 간절히 이제 사모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이제 사모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혼자서 말씀을 읽거나 또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그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자를 만나주세요. 얼마든지 어디서나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을 내어서 한 곳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물론 혼자서 이렇게 성경 읽고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제 그거 하고 많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영광하고는 달라요. 물론 혼자서도 엄청난 은혜와 어떤 그런 걸 맛볼 수 있어요.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때 부어지는 은혜는 훨씬 더 크고 넘친다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제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을 누린다는 그걸 이렇게 참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니 매번 드리는 예배고 이런 예배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런 예배를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는 원해요. 간절히 원하는데 상황이 전혀 이게 허락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강단에 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얼마든지 이번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고 꼭 이렇게 생명을 잃고 그런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상황적으로 얼마든지 당연한 게 아니라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우리 매일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불타고 숲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서도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하지만 그 성전이 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빼앗기게 되고 이제 이 모든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예배를 너무나 사모해서 어느 때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 성전에 가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간절히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재밌는데 놀러 가고 또 뭘 원하는 걸 다 사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의 백성들과 함께 언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날을 그렇게 손꼽아 이제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못 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굉장히 사모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까?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죄 때문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난은 죄 때문이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이런 벌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난이나 어떤 어떤 재난은 다 이렇게 죄 때문에 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에서도 보면 그 욥에게 큰 재난이 닥치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네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재난을 준 거다 이러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재난들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그렇고 욥의 경우도 하나님이 어떤 나타내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난을 허락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죄 때문이다. 모든 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재난과 어떤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고난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음식이에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밥그릇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에게 자녀가 막 야단 맞을 때 애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이렇게 국에 밥에 막 물이 들어가요. 그걸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다윗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주야로 눈물을 이제 흘립니다. 다윗은 실제로 슬플 때는 슬픔을 참지 않고 많이 이제 울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을 치세요. 그래서 여러 날 이 아기가 굉장히 심한 병으로 앓게 되는데 다윗이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통곡을 했어요. 요압이 와서 말릴 정도로 엄청나게 통곡을 했습니다. 혼자서 우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내면서 주위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울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참습니다. 영웅들은 그래요. 딱 이렇게 어떤 그런 슬픈 남들은 다 울어도 영웅들은 다 안 웁니다. 울음을 참고 혼자 울지 몰라도 이 신하들이나 다른 그 부하들이 있을 때는 딱 울음을 이제 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슬픈 일이 있으면 그걸 참지 않고 막 울어요. 남들 다 알게 막 애같이 막 엉엉거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겁니까? 건강한 겁니다.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속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게 남자다운 거다 하는 걸 은연중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을 하지 않고 꾹 참습니다. 여자애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범죄의 80% 이상이 소년들이 저지르고 요즘 분노살인이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걸 저지르는 사람의 80% 이상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힘들거나 슬픈 일은 표현하지 않고 꼭 참다가 크게 화를 내든지 이제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하고 또 슬픈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참아요. 꼭 참고 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주먹이 나가든지 이제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힘든 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꾹 참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에 병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조지 필드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울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많이 울으라고, 울음을 참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라는 거예요. 많이 울라는 겁니다. 감정을 억지로 이렇게 참지 말라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슬프면 이제 울라는 겁니다. 다윗은 슬픔을 다 표현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신하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잘 먹는 겁니다. 이 신하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그 아기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 머리도 잘 빗고 옷도 잘 입고 또 음식도 많이 먹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셨는데 내가 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충분하게 표현을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이제 다 일어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정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은 큰 어려움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매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다윗을 보며 사람들이 매일 하는 말이 뭡니까? 3절 중간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의 큰 고통을 왜 해결해 주지 않고 네가 그렇게 성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그걸 허락해 주지 않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면 너를 미워하시든지 버리셨든지 너를 잊은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너 이제 하나님이 널 잊어버렸어. 더 이상 네 기도 안 듣는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슬프고 더 이제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다윗도 약간 그런 의심이 이제 생기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든지 본인이나 또 부모님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든지 또 사업이 계속 어렵든지 자녀의 성적이 계속 안 좋든지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든지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어떤 그 제목 계속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있다면 왜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는 겁니다. 명절 때 이제 참 친척들,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꼭 이렇게 아직도 집이 없어, 아직도 전세로 살아, 아직도 월세로 살아, 애는 왜 이렇게 그 성적이 그래, 왜 사업이 그래, 왜 이렇게 연봉이 작아,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슬슬 이제 이런 말을 한두 마디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힘들어요. 힘든데 그거 힘든 것보다도 그런 말이 더 힘듭니다. 그 힘든 건 어떤 면에서 몸이 힘들다면 사람들이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은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마음을 칼로 부지르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 만나고 와서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밤에 잠이 이제 안 올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의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 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리고 또 의심이 생기거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하면 그런 말 안 하죠. 그런 말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내하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근데 되는 일은 없고 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듣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의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은 과거 일을 기억하면서 또 마음이 더 이제 상합니다. 여기서 성일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데 그럴 때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함께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에 절기가 되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에 갈 수 없고 백성들과 함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절기가 되면 백성들을 이끌면서 함께 기쁨과 감사, 찬양을 함께 이제 했는데 지금은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절기 때마다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는구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더 이제 힘든 겁니다. 과거에 이제 가난했던 사람은 지금이 돈이 없어도 이제 덜 힘들고, 과거에 성적이 안 좋던 학생이 지금 성적이 안 좋아도 덜 힘든데, 과거에 이제 과거에 이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지금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그 학생은 이제 더 이제 힘들어집니다.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옛날에도 못 살았고 지금도 못 살고 그러면 그게 덜 힘들어요. 그와 같이 과거에 이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과 감사를 누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더 힘든 거예요. 전에는 그랬는데, 전에는 그 많은 은혜와 이 찬양과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 못하니까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겁니다. 우리도 이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부흥을 경험하고 신앙이 좋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내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없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덜 힘들지 않게 지냅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 좋았던 그런 기억들, 경험이 나쁜 것이고 불필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현재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왜 불필요한 겁니까? 전에 캠프에서 그 인솔한 사역자가 하는 말이, 이 청소년들이 캠프 갔다 오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캠프에서 은혜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은 애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한번 큰 은혜를 받는 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이제 그 전에 신앙이 좋았던 또 은혜를 받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이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안 좋다고 하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하면서 절망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왜 안 좋을까? 이러면서 계속 침체 가운데 불평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다시 부흥이 나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록 힘쓰는 겁니다. 과거는 좋았는데 지금 왜 이럴까? 계속 침체와 불평과 이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더 이제 마음이 상하고, 근데 그 은혜와 이 부흥의 때가 있었던 게 유익한, 그걸 기억하는 게 유익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때가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그때처럼 부흥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더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이제 할 일인 겁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낭만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은혜를 뺏어갑니다. 사단이 이 절망과 이 불안으로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절망이든지 불안이든지 딱 우리만에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저앉아서 불평과 원망만 이제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이 절망과 이 불안이 가득한 걸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한 거,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이 어려워요. 어렵고 성전 예배 가서 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낭만과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아 어찌하여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도 이 낭만과 불안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꾸 낭만과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만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막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설득, 왜 내 영혼아, 자기한테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설득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 상황 안 바뀔 테고 내가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하고 설득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자신의 어떤 느낌과 감정에 그냥 자기를 맡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본인에게 이렇게 다시 다시를 설득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지금 이렇게 계속 침체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옳지 않다.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바꿔야 된다. 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이제 요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야, 왜 절망하고 불안해하니?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뭐뭐야, 왜 절망하고 불안해하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그럴 수 있어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자꾸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막 불안하고, 자꾸 낙심이 되고, 자꾸 의욕이 안 나고, 자꾸 이제 주저앉아 있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왜 절망하고 낭망하냐?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바꿔야 돼. 네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건 절대 이게 바른 게 아니야. 하면서 본인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그걸 바꾸도록 자신에게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지면 달라지겠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래. 6개월 갈 수 있고 1년 갈 수 있고, 그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습성이 될 수도 있어요. 몸에 그냥 마음에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이게 질문하고 또 설득하고 바꿔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절망과 불안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이거 몰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몰아냅니까? 5절 중간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에 성경을 보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절망과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망과 불안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있어요.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절망이든지 불안이든지 뭐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것.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건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이거 누가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막 이렇게 치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불안해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계속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막 파도 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주위 상황이나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파도 치는 것 같아요. 파도. 주위 상황을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말들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막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파도 치는 상황들, 사람들이 어떤 하는 말들, 어떤 막 이렇게 소문들 파도 치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자꾸 절망이 밀려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야 했듯이 우리는 끝까지 막 파도같이 상황이, 그리고 막 사람들 하는 말들, 그리고 미래 일들이 너무너무 불안해, 너무 걱정이 돼요. 막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막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가 아무리 치고 아무리 옆에서 소리를 지고 막 사자가 으릉거리고 그래도 딱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무리를 걷는 겁니다. 사자가 금방 잡아먹을 듯이 막 그냥 어른거려요. 가만히 보니까 목이 메어 있는 거예요. 줄에 딱 메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 물지 못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끝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절망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그가 나타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그래서 여전히 찬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전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찬송해야지. 그래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도우셔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찬양하도록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절망과 불안이 사라지고 찬양이 가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파도가 치고 당장이라도 그냥 물에 빠져 그냥 끝장날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간다는 게 불안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절망과 불안을 다 이기고 이렇게 찬양으로 가득하게 이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려면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좋아져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좀 되는 게 있어야 좀 찬양하든지 말든지. 근데 지금 기분이 이런데 기분이 좀 좋아져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꼭 기분이 좋아지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잘 해결돼야만 그때 이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이 절망과 불안이 있더라도 자신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슬퍼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많이 울고 남자가 이렇게 울면 좀 되나?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울먹이면 되나? 이렇게 그 뚜박뚜박 이야기를 잘해야지. 좀 이렇게 울고 좀 울먹이고 그런 어떤 이렇게 진심으로 나는 그렇게 100마디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말보다 훨씬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다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이 되면 좀 안 되지만 이렇게 슬픔과 눈물을 좀 표현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네, 믿음으로. 네. 그래서 이 슬픔을 이렇게 마음껏 충분히 표현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고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좀 슬픔과 눈물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서라는 겁니다. 과거의 큰 은혜와 부흥을 기억하면서 다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더 힘들어요. 전에는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근데 그 과거의 그 부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영혼이 절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찬양을 하리라. 네가 찬양하리라.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참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 기억하면서 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슬퍼하지만 매일 눈물을 흘리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과거의 부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부흥을 달라고 구하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참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